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거룩한 특권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도 수동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세상으로 은혜를 유통하는 거룩의 통로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할 터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씨가 달라야 돼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자라야 돼. 25세가 되면 훈련생으로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은 5년 동안 배워요. 그래서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위임식이 있어요. 30살이 되면 자격을 갖추어서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50살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50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임식,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위임식, 첫째 아론의 씨로서 태어나야 돼요. 성숙한 것은 25세부터 30세까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30세가 되면은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50세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30세에 뭘 하느냐?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을. 제가 하객교회 구대 목사로 취임식을 했어요. 그게 위임식하고 비슷한 부분이에요. 저는 취임식 하는 게 좀 낯설어요. 첫 번째 안전교회에서 부목사를 끝나고 갔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신 다음에 저 취임식을 따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하려고 그러는데, 원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분들이 감리사님 모시면 보이콧하겠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관계가 안 좋으니까 감리사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의 행정의 수반은 감리사예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자고 그러니 이 양반들이 보이콧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취임식 하지 맙시다. 뭐 취임식하고 뭐 그거 가지고 죽고 사냐고,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취임식을 못하게 만든 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떠날 때까지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자기의 요구 조건,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담임 목사 자리에 그런 일들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객교회 담임자요 대표자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회의할 때 주재권자가 아니라 결정권자로 저에게 그렇게 몰아주시고, 또 영의 부모로서 이분들이 대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데가 교회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외로 겁나게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은 저 만나서 신앙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PPT로 정체성 구별된 그거 정체성 읽어주세요. 제사장의 자격, 철저한 준비와 위임을 통해 세워지는 영적 정체성. 구별됨. 나시린의 원칙,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 매일의 교제, 성막 예배의 7단계, 바깥들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지성소로 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소속로 174라고 하는 물리적인 주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내 마음의 기대, 영적인 그 기대치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내가 이 성전 앞을 볼 때에 지성소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셔야 돼요. 자, 이임을 위한 5단계 타임라인 조금 전에 했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선명한 구별됨, 읽습니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만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잃지 않기 위해 고대 나시린의 3가지 규례를 현대적 삶의 원칙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자, 나시린의 3가지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포도주, 독주를 금지하라. 그럼 이게 신약에 와서 뭐예요? 으뜸을 드리는 거, 으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에도 현대식으로 머리 깎으면 아주 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으뜸을 드린다는 상징이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체를 가까이 않는다는 건 노릇과 죄를 제거한다는 상징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자신이 쾌락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대로 와서는 뭐예요? 으뜸을 주님께 드린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생각,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에 첫 번째로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노력과 죄를 제거하는 거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가 하지 않겠다 말이에요. 제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깃볼에 바르겠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엄지 손톱에 바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엄지 발톱에 바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귓볼에 바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엄지 손톱에 바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엄지 발톱에 바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안 보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저분한 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룩한 것만 내 구별돼서 손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발에 엄지발톱에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된 것은 끊고 살겠다 말이에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런 언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성막 예배는 우리가 늘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제는 딱 햇빛 있는 곳, 햇빛 있는 곳, 거기에 항상 구원의 문이 있어요. 출입문. 출입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뭘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예요? 옛 자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떡상. 떡상에는 두 덩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떡이 두 덩이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을 뭐예요? 요거는 유대인, 요거는 이방인.
항상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령의 조명,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그리고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두 돌비, 십계명판,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를 뜰이라고 해요. 뜰은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좀 아까 레인들은 어떻게 해요? 25세부터 30세까지 훈련받아요. 어디서? 여기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이 전체의 이런 성막을 레인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25세부터 30세까지 훈련받고 30세부터 위임식, 30세 위임식을 받고 50세까지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성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옛자는 뭐예요? 시쳐내는 거예요. 내가 시쳐내고 공급받고, 여기는 더 큰 은혜, 여기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 더 큰 임재,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던 부분들 뭐냐, 우리 직분이에요. 우리 직분에 있어서 여기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 뜰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와 레인들은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레인하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직분은 내가 어떤 자격을 이런 걸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에게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처럼 훈련을 받아요.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우리는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온다? 제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올 때 어떤 색깔로 할까?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왕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만두를 드시더라도 왕만두만 드세요. 네? 기억하세요? 제사장으로 들어와서 품고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받고 내가 왕과 같은 삶을 항상 예배드리고 교육을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어렸을 때 찬양, 이 찬양을 기억하세요?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공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불렀는데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제사장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는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출입문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구원과 꼴을 얻기에 감사 찬양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자, PPT.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신적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루터의 신적 교환이 이제 익숙하지요? 거기서 나의 허물,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읽으세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나의 모든 저주가 소멸되고 하늘의 은총이 내게 주어지는 완벽한 교환의 장소.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면 자기가 잡아요. 그리고 아세살 염소는 내 모든 더러운 것을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세 번째, 물두멍.
물두멍은 뭐예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기둥 옆에 십자가 뚜껑 있는 거 물두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그냥 물 찍어가지고 드시지는 마세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뭐 자기한테 뭐 깃볼 바르고 손톱 바르고 발톱 바르고 들어오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미신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안 봐요. 제 큰아들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균성 악성 뇌수막염 뇌가 1cm가 이렇게 하얗게 됐는데 의사 말로는 오염이 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제가 왔을 때 뭘 부탁을 했냐면 그냥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왜? 그냥 제가 그때 붙들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왜? 예? 뇌를 다쳤으니까 골수를 쪼개고. 저는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예? 그냥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처제가 막 시편을 막 읽는데 형부 질문 있어. 뭐? 이거 샐러드 읽어야 돼? 다 읽어. 그냥 성경에 나오면 한 단어도 빠지지 말고 다 읽어. 그러면서 나는 막 상상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아들에게 이 말씀이 막 들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그 오염된 데를 다 치료해 주라. 나는 진짜 그런 상상도 하고 그런 마음 가져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셔요.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무슨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으면 성경의 그 상태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 상태로 내가 막 들어가고 별의별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 교육을 받기 이전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선언되어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움직이고 들어가서 우리 아들의 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져줄 거다. 난 그렇게 믿고 그냥 계속 읽고 7년 동안 아침마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예배 드릴 때는 막 가슴이 살아나는데 예배 마치고 애 얼굴 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반복해 보세요. 예? 애가 아직 오른쪽 귀는 살았구나, 왼쪽 귀는 살았구나, 눈동자는 나를 따라오구나, 언어는 포기했어요. 예? 왜? 안 터져. 이거 참 답답한 거. 부모가 그 마음 갈 때 어떤지 아세요? 죽을 맛이요. 근데 요새 오늘도 말이요, 이놈의 자식이 우리 백성현이 살집 좀 찾아볼까? 엉덩이만 좋아. 짜증나. 근데 그때 기도는 뭐예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은 막 그냥 나를 그냥 여기저기 만지네. 특히 나도 뱃살 많거든요. 뱃살 막 만지면 짜증나. 별로 안 그래요, 여러분은? 옆에 분이 한번 만져봐. 이렇게. 예? 아주 아들놈이 그냥 막 엄마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만지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런 일 상상도 했겠어요? 꿈도 못 꿨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기간 동안 세미나 때나 특세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작전기도, 침묵기도, 도보기도, 무시기, 다양한 기도로. 기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종류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옛자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세례의 장소, 의미. 번제단이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면 물두멍은 중심의 이동을 뜻합니다. 자, 중심의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다 그 뜻이에요. 작동 원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을 결단합니다. 자, 여기서 옛자가 또 살아나요? 한 번에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또 살아나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옛자가 또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적용. 나 중심의 굳은 의지와 습관을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결단의 시간. 자, 각자 우리들 마음에는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이 내 안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각자만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한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3-4번이에요. 내가 3번만 내가 용서해 준다. 내가 3번만 봐준다. 그 위에는 국물도 없다. 이게 제가 진짜 한동안 가지고 있던 제 신념이에요. 신념. 실수하면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지. 왜요? 나 진짜 완벽주의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완벽한 아무개를 만나고 나서 난 명함도 못 내밀어. 나는 집에서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라는 게 뭐냐? 조금의 실수도 용납 못해요. 실수하면은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 힘들어하고 자기한테 그래요. 괜찮아. 사람은 다 실수하면 사는겨. 괜찮아.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예?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잘 살았어. 여유 있게 살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여러분 상처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받아들이면 아픔이 되는 거.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떡상. 네. 우리가 떡상이라는 게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아유 얼굴이 누구지 떡상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성막에서 떡상 아까 얘기했죠. 하나 둘 셋 넷 6개씩 한 묶음씩. 하나는 유대인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자,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자, 구약에서는 이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만나의 뜻이 야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구약의 백성은 만나를 몰랐어요. 만나가 뭔지를 모르고 드셨어요. 근데 신약은 만나가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구약에는 만나가 오실 예수를 상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여러분들의 만나는 뭐죠? 뭐 갖고 막 이 구절 기억나죠? 그때 그거를 찾아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롭게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어제 먹은 거 가지고 오늘도 배부르고 내일도 배부르죠? 안 그래요? 나는 저녁만 되면 걱정이 무슨 거죠? 안 먹자니 배고프고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나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녁은 그지같이 먹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배고파서 깨. 그래서 배부르게 먹으면 잠은 잘 자. 근데 몸은 안 좋아. 아침은 생명의 식탁처럼 드시고 점심은 왕의 진수성찬으로 드시고 저녁은 그지같이 드세요.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취한 말씀을 읽고 묵상한 성경의 깨달음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자족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내면의 힘. 영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에너지는 오직 기록된 진리로부터 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는 거 이해는 없어요. 5번째 금초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캄캄한 성서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에요. 여기에는 24시간 밝아요. 뜰은 낮과 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24시간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비침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먼저 죄에 대하여.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불신앙에 대한 철저한 자각.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함에 대한 자각. 심판에 대하여.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음에도 세상을 두려워했던 불신앙에 대한 자각. AI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게 아닌 거를 보이죠. 내 뜻대로 온전히 나는 AI가 집단에는 강조했다고 생각하는겨. 내가 볼 땐 실수인데. 자, 향단. 여러분, 향단이가 어디서 나와요? 춘향전에 나오잖아. 근데 이 향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향단하고 이 번제하고는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요. 번제에서는 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에서는 주로 뭐예요? 번제, 태우는 거, 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불로 다 태워져서 뭐만 남아요? 믿음의 공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농담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핸드폰 그냥 꺼놔요. 핸드폰. 교회 와서도 핸드폰도 이렇게 자꾸 불꽃 같은 핸드폰, 살아있는 핸드폰, 그냥 내려놔요. 다음부터 말이요, 핸드폰 보는 분은 내가 이제 이름을 지적할까 지금 생각 중이요. 여기서 안 보일 것 같죠? 여기서 다 보여. 다 보인다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도 뒤에 앉은 분의 웃는지 인상 쓰는지 눈이 해텐지 진리를 한 가지 보여.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 종에게 집중해주고, 찬양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찬양도 부르고,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이런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심지도 않은, 구약으로 표현을 하면 심지도 않은 열매가 생기고요, 파지도 않은 우문이 생기고요. 아니, 난 그런 의미들이 진짜 여러분이 누린다니까요.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향단은 뭐냐? 경배와 거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보의 기도예요. 번제단의 기도, 나의 속죄와 필요를 구하는 기도. 향단의 기도. 나의 필요를 넘어선 찬양, 경배, 그리고 영광의 기도.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제는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듣지 못하는 어떤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 듣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자, 이곳은 나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세상을 품고 이웃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제사장 본연의 사명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분향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좋아.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여자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200만 원 벌어오면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300만 원 벌어와서 결혼하는 거야. 앞으로 400만 원 벌어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당신이 정말 미인이라서 결혼한 거야. 이 얼굴 끝까지 잘 간직해. 애 둘까지도 낳는데도 주름살 없어야 돼. 이러면은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가지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살만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감사해요. 김순애 권사님, 뭘 때려요?
김대천 장로님 의도 맞고 사는 줄 알지만 그렇다고 여기서까지 왔고 막 때려. 참나. 다 보인다니까. 예. 솔직히 여러분,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하고 찾으면 어떤 마음이겠냐?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마워요. 주의 은혜가 이렇게 오묘한지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런 거 하고, 하나님 나 건졌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요? 나 지금 500만 원 필요해. 500만 원 주시오. 이것도 안 주는 게 하나님이요? 뭐 하나님 뭐 있다이요? 내가 좀 과하게 얘기한 거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의 전자와 후자를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내 모습이라서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어떠시냐고. 예? 좀 아까 부부간에도 예?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만 내가 결혼해 준다고 하는 여인이나 예? 내 미모를 20대 이 미모를 80에 가서도 요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남자를 만난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묻는 거예요. 예?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어린애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가 따갑게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삶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좀 합시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란 개념은 내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걸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세상에 쫓겨났는데 세상에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불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활활 타오르는 불검에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으로. 그리고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컴백홈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컴백홈하게 해주셨을 때 예수가 어떤 작동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십부승이에요. 십부승.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승천을 통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자유인이고 의인이고 존귀한 자가 오늘 마지막에 뭐냐면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종교의 어느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 우리의 자체의 정체성이 내 자아상으로 표현할 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은 뭐냐? 십부승을 통해서 내가 자유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지성소와 시은자. 시은자는 어디예요?
뚜껑 위를 말해요. 뚜껑이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숨겨놓은, 날개로 숨겨놓은 그 사이가 시은자예요. 여기가 뭐예요? 연합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각,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뭐예요? 성소보다 더 큰 영광, 성소보다 더 큰 은혜, 성소보다 더 큰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전적인 헌신. 내 의지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완벽히 일치되는 전적인 순종의 공간. 자, 저를 받아준다는 시은자는 거기에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만 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 생명을 파손시키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예?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셨어요? 제가 항상 질문할 때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기대를 얘기하세요. 기대.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것밖에 없는데 그럴 때 기대, 큰 믿음 갖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큰 믿음 이렇게 해요. 아셨어요?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거짓자에 속지 마세요. 거짓자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과 우리 마음을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그런 거짓자의 속삭임에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세요. 동의하십니까? 자꾸 선포하세요. 오늘 12강까지 만나면 뒤쪽에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이 읽을 거예요. 자, 뜰은 뭐예요? 번제단이죠. 뜰 아까 보여드렸죠. 예, 여기 뜰, 여기 백성들이 머무는 공간. 자, 뜰에서 경험한 의인으로 받아주심을 넘어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온전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우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외우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거.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도 치매 걸리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천구조로 외우면 치매 걸려도 성경 말씀만 한다. 아내가 평택에서 우리가 노인재가 복지를 했어요. 교회에 문턱을 낮추고 매일 평일날도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노인재가를 했어요. 시청에서 1년에 1억 몇천 그 인건비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교회를 떠나면서 결국은 그거를 이어받아서 못했는데 제가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거기에 제가 야간 사회복지학과 조교를 하면서 참 참신한 복지사를 거기에 초대를 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했어요. 제가 떠나니까 결국은 후임자가 그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를 떠나게 된, 그분에게 내가 미안해요.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가 첫 직장이에요. 첫 직장. 그래서 몇 년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거기에 누구누구 하냐, 우리 친구 아버님, 교장 출신 아버님, 또 목사님 몇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치매가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요. 근데 한 분은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분은 입만 열었다면 음란한 EDPS만 해. 아유, 나 뜨거. 그분이 평상시에 말씀 전했던 분이라고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이 미래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장을 했던 뭐 했던 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치매만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너 뭐 하다 왔니? 대답해야지요.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짜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나 생명 살리다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죽어도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할 거라니까요. 언제?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치매 걸렸는데도 그 소리가 나오는데 아내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여보, 나 민망해 죽겠다고 아주. 예? 그럼 나도 진짜 그분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아주 그냥. 예? 치매 걸리고 그랬으면 그냥 뭔가 좀 아름다운 게 보여야지 하면 그럼 옛날 좋은 기억 나와야지. 아유, 이거 다 삭제. 예, 그 집 식구들이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의 생각과 감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이 미래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 어느 자리에? 예? 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속이 타들어가요, 진짜.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래요. 심보 곱게 고쳐 그러세요. 예?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세상에서도 하는 노래가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그럼 물어볼게요. 마음만 고와야지 여잔가? 남자는 그럼 마음은 험악하면 되는가? 아니요. 여자라는 표현은 내가 볼 때는 사람의 마음도 고와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놀보 심보라죠. 놀보는. 예? 그러나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말 때는 마음씨라고 그러잖아요. 예? 놀보가 왜 심보가 됐어요? 예? 호박에다가 말뚝박고 막 이런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걸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심보. 옆 사람에 물어봐요. 당신 보기에 나는 마음 같아 보여? 심보로 보여? 물어봐요. 예?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보로 보인다 그러면 본인이 심보라서 심보만 보이는겨. 아셨죠? 자, 은혜의 점진적 심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여기에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뺏는 강도가 아니라 힘, 세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고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한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 독립한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질서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좋은 걸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거 알아야 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특별해서 이런 영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체험시켜야만 주님을 대항하지 않고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시켜준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뭣도 모르고 자기는 신비한 거 체험해가지고 막 이래. 그러다 부러져. 네?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시켜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봐요.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에서, 다메섹 길 위에서 누구를 지금 어디로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며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심과 열심이라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때 이름은 사울, 헬라식으로 말하면 바울. 그런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다. 그래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때 그 마음은 기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는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새벽에 부교육자 때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5분이라도 꿀잠 더 자고 가려고 침대에서 양복 갈아입은 채로 깊은 잠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성현아. 근데요, 한 번은 처음에는 마치 여봉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달콤해요. 정말 감미로워요. 근데 한 번은 성현아 부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냥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건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체험시켜 주는 거다. 아셨죠? 예? 이런 체험 없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복이에요. 자, 십자가 성소에서 마음의 영역이 말씀과 성령의 공급. 자, 좀 보이시죠?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영역이 누구를 따라요? 자, 이거 한 번 더 해봅시다. 마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이고, 보라색 눌린다는 게 그렇게 했구나. 자, 육체의 법. 좀 아까 PPT를 보게 되면은 성소에서 우리 마음의 법이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법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웨슬레는 지의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전을 찾으면 인격하면 지정의 이렇게 돼서 이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장로계에서는 지정의로 표현하고 웨슬리는 지의정으로 했어요. 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의지를 결단해서 내가 그 결단한 걸 살아가니까 그게 행복한 상태다, 그게 정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성소에서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군대 레인 정도 수준이 돼야만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더 퀄리티를 높여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sonship이 나를 통해 흘러가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흘러가지요.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녀를 낳으려면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어야지요. 저도 이제는 어떤 상태에 있던 분이 저한테 오면 내가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술과 방법들이 이젠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박승호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 부부를 보냈어요. 목회를 그만둘까, 목회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있는 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길게는 5개월, 적게는 3개월 그분들을 케어해드리면 그분들이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사람을 여러분들에 붙여드려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무리 영혼이 죽어가도 아멘은 할 힘이 있잖아 그러세요. 예? 아셨죠? 그래서 성소에서 내 마음이 생명의 성령의 공급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뭐예요? 쉬운 자의 임재,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성막 예배는 단순히 순서를 밟는 의식이 아닙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나는 줄어들고 그리스도는 커지는 자아 비움과 임재 체험의 거룩한 궤적입니다. 자, 마지막
자, 왕 같은 제사장 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일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통해 내 안에 죄와 오물을 버렸는가? 나시린처럼 세상의 기준과 선명하게 구별된 삶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기도의 향연으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했는가? 매일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지성소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제사장인 당신이 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풍성한 삶을 얻고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영의 승리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이제 마지막 왕 같은 제사장의 살아가는 삶은 승리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 그러면 승리는 뭐로부터 승리하냐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36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패러다임이 뭐냐라고 할 때 PPT에 보면 과거의 패러다임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했어요. 그래 마귀의 종노릇하고 환경에 상황에 지배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이제 뭐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내 삶을 능동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열매냐? 말씀으로 인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영해서 관리하고 나눠주는 인생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좀 쉽게 말하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생명 살린다는 게 꼭 의사들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자, 환경과 상황에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저도 이번에 로마서 11장을 준비하면서 24절부터 지금 32절까지 25절부터 32절까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이게 새롭게 와닿은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그러니까 모든 죄에 거기에 가두어 두심은 그냥 개역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두어 두심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게 뱀에게 유혹당할 줄 알았대. 그걸 허용한 이유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우리 큰애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뭘 닦고 당진 거기에서 마당이 커요. 교회 마당이. 거기서 뭐를 닦고 있다가 옆에 바카스병에 이렇게 됐더니 아들이 그걸 자기가 마시겠대. 근데 내가 딴 데 했더니 야 이거는 기름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먹어봐. 입에 먹자 에테테테테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근데 죽을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이걸 통해서 바카스병에 담았어도 먹지 마 하면 먹지 마야 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 같은 거 보면 겁도 없이 막 만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비 막 이러잖아요. 나는 만져봐. 뜨거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 다음부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파선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런 허락하심이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아멘하면 원망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에서 성경의 말씀을 접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유명한 부흥사가 하루에 1000명씩 복음을 전파하는데 100억 명이 도달하기까지 27,397년이 걸린대요. 거기에 3개월이 더 걸린대.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잖아요. 제가 3명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이 각자가 3명, 그 한 명이 또 3명 이렇게 교육을 하고 말씀을 딜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면 21년밖에 안 걸린대. 100억 명에 도달하는 게. 하겠다는겨 안 하겠다는겨,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다는겨. 예? 예, 아멘 해요. 아멘. 예?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술 전당 불신지옥하고 외치는 분이 있고 전도지 전해주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선십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어떻게 킹십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모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하잖아요. 지금 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나는 딜리버리 못해요. 괜찮아요. 책 한 권 사가지고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하면서 하나 선물하면서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가운데에 마음에 돌아올 자, 깨달을 자, 하나님이 남길 자는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어느 집사님이 자기는 이거를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육을 못 한다고, 근데 이걸 한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같이 읽어 나간대.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면 꼭 선생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자격증이 있어야, 아니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애를 태어나고 막 이러면 뭐 다 배운 다음에 교육한 다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왔어요? 내가 상대방을 A부터 발끝까지 다 분석한 다음에 그런 감정이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편안하게 내가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이 말씀은 같이 나눠가면서 상대방에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 말씀대로 믿어. 내 생각은 여기에 동의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자, 내 삶을 먼저 영적으로 경영하고 타인의 생명을 세우는 제자와는 맹목적인 열심보다 압도적인 승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승리를 위한 7가지 마스터 플랜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줄 건데,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나눠준 거는 믿음의 렌즈로 나를 재조명하라.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의 자아상으로 가져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절 말씀을 그대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백성이여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자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내 자아상을.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의 아들 꼬라지가 이러냐? 예라이, 이런 생각이 떠올라. 요거를 받아들이면 거짓 자아가 돼.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치 않아. 이렇게 선포하면은 참 자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워드하고 월드 차이에서 하나, 뱀이 막대기로 싹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바뀌잖아요. 예?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나를 보면 내가 그 정체성을 가져다가 나의 자아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 자아예요. 거짓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유혹시키고 이간질하고 말씀을 가감시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렌즈로 자기를 조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누구인가? 그렇지, 왕같은 제사장, 예수짜리, 명품 막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자아상을 여러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 내게 주신 새로운 이름과 삶의 명확한 목표는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름 주신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 찬양. 그렇잖아요. 이게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이름 안에 그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는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뭐예요? 사명? 예?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우리들 사명이에요. 재림 있기 전에 마지막 사도신경에 재림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공교회, 공교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질 않아요. 마지막 완성이 뭐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실 궁극적 완성을 상상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예, 제가 제 서재에 지금 보면은 11사단에서 11사단 구연대에서 제가 훈련 받았던 13년대에서 훈련 받고 거기에 자랑, 즐거움, 보람, 자질보 요거에 제가 보니까 그때 쓴 게 있더라고요. 쓴 게 뭐냐면 3년 후, 5년 후, 7년 후에 내 모습을 썼어요, 거기에. 그랬더니 내 그대로 내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 조절, 느낌과 사실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필터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어저께까지 했던 거, 독살스러운 여인,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 느낌 우리 반에서 했잖아요. 여기 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감정이 불편해, 그러면은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하기 어려우면 쓰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쓰고,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을 객관화시키려면 뭐 하느냐? 내 생각과 감정을 빼버리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모자 쓰고 안경 쓴 여인이 말했다. 내가 가르치는 손에 의해서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독살스러운 여인 사라졌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모자와 안경 쓴 거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말 때문에 내가 감정이 불편했어요. 왜? 맞은 건 난데, 피해자인데, 내 핸드폰 깨졌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리고 가라고 하면 찍소리 안 하고 가는 게 건가? 고마워요, 또는 죄송해요, 아유 미안해요. 이게 사람이지. 이런 게 그 얘기는 내가 안 했어. 옆에 있던 서건사님 얘기해 주신 거지. 근데 속으로 내가 박장 대소하며 맞다고 했지. 근데 거기선 잘 끝났어요. 근데 오면서 전화가 오고 할 때마다 이거 보니까 내가 속상하고 오만 가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처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 특히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 그럼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건 반드시 생각이 인지 오류. 이제 막
혀가 꼬이네. 비합리적인 사고, 요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요것만 바꿔주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요. 하라고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편안해져요. 아셨슈? 예. 그래서 스텝 1,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나의 상한 감정은 단순한 느낌, 생각인가 사실인가. 좀 아까 얘기한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요?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요? 그러면 내 자아가 안 박혀서 뭐래요? 그래, 화낼 일이다! 내가 그런다니까? 그때 자꾸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생사하복에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게 어떤 길인지 자기가 그걸 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획과 실천. 청사진을 구체화하라. 여호수아 18장 2절로 6절에 중요한 구절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GROW가 뭐냐면 G는 고울이에요, 고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R은 리얼리티의 약자예요. 나의 한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 분석이죠. O는 옵션이에요, 옵션. 다양한 가능성을 하는 거. 저는 부교육자 때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 비가 올 때 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둘로 항상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게 부대끼기 시작하면은 세 가지로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분류를 해버려요. 함께 같이 갈 건지, 일이 되게 해서 함께 갈 건지, 적당한 거리를 둘 건지, 아예 딜리트하고 기억을 삭제하고 관계를 끊을 건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마음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세 가지 감사를 찾아내서 표현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데 괜찮아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선남선녀에게 오늘부터 감사 세 가지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지금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보니까. 예? 내가 중복돼서 하지 말라고 해보려면은 이거 진짜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결혼하기 때까지, 결혼한 이후에도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를 자꾸 찾아내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먼저 어떤 여기를 혼자 있게 되면 거울 보고 거울에 나오는 사람 매일 세 가지씩 감사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요, 옆에 개도요, 거울에서 같이 자기도 해달라고 와서 있어요. 감사가 내 마음에 여유를 주는 거예요. 덕을 베푼다. 저는 이게 다 같은 무리로 함께 보는 거예요. 자, 미생감정 수첩은 뭐예요? 단순한 사실 기록의 일기를 넘어서 나의 미생 감정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감정 일기 작성.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게 우울하다. 그럼 우울 쓰는 거예요. 외롭다 쓰는 거예요. 억울하다 쓰는 거예요. 미세 감정들을, 내가 불편한 감정들을 자꾸 쓰다 보면은 그 감정들에 중복돼서 내가 주 감정이 있어요. 저는 억울함이에요.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이 억울함은 저의 1순위 감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관계도 많이 깨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주는 것도 없이 우울하다. 그럼 우울하다 쓰세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짜증나. 뭐 쓰세요. 그런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된 자기의 감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감정이 왜 이 감정이 나왔지 하고 생각을 찾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을 하면 감정은 어느 날
멀리 멀리 출장 갔어요. 안 돌아와요. 그때 하는 거예요. 굿바이. 한다는겨 안 한다는겨. 자, 자기 자원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내 강점, 장점, 기질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장애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밑에 읽어주세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비전을 함께 이룰 자원과 멘토를 미리 확보하고 장애물에 대비하십시오. 자, 네 번째는 언어의 권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말을 쓰느냐 악한 말을 쓰느냐, 그 얘기예요. 선한 말을 쓰면 마음이 선해져요. 험악한 말을 쓰면 마음이 격분되고 마음에 분심이 일어나요. 더러운 말은 마음에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정사역연구소의 통계예요. 살리는 언어, 부모가 자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매일 널 위해 기도해. 저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되게 좋게 말하는 그 교수가 영상 찍은 거를 많이 가끔 봐요. 근데 거기에 중국 여자하고 동남아시아 여러 사람인데 한국 여자가 있었어요. 유학 온 사람들이죠. 중국 여자애는 애 안 낳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근데 한국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태어나고 유학 오기 전까지 지금도 엄마가 해주는 말은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 너 때문에 내가 매일 출근할 때 생명의 기쁨,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자기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야. 표정들이 어째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처럼 표정을 줘요. 옆 사람은 인사해요. 얼마나 힘들었어, 일하고 오느냐고, 고생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주의 은혜가 넘칠겨. 자꾸 좀 긍정도 좀 해주고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요, 나도 있잖아, 작년 세미나하고 올해 세미나가 달라. 자, 자녀는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엄마 같은 분이 계셔서 행복해요. 막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지. 동의하세요? 근데 죽이는 언어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여지껏 너한테 밥 먹인 게 아깝다? 넌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막 이런 말 듣고 막 열이 받는 거죠.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낳기만 하면 다요? 막 이렇게 말하고. 아이고 참나. 제가 그 어떤 책을 읽다가 나온 예화예요. 얼굴에 흉터가 흉악하게 하는 흉터가 있는 엄마가 어느 날 아들이 도시락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도시락을 갖다 준 거예요. 반에 들어가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 가정부야. 엄마가 문 열고 나가기도 전에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한겨. 그래가지고 말이요, 속이 상해가지고 괴로운데 여동생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동생이 와가지고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왔어요. 너 좀 잠깐 보자. 이모, 왜? 너 오늘 학교에서 엄마한테 가정부라고 그랬다며? 그때 말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 창피해서요. 너 엄마 얼굴 흉터 왜 그랬는지 알아? 애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흉터는 너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집에 불이 나서 네가 그 불 속에 있는데 소방관들도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못 들어가는데 네 엄마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얼굴에 그 화상 있고 너 건져낸겨. 그 얘기 듣고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엄마께 잘못했다고 그러고, 엄마 몰랐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러면서 1000년을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예? 어떤 얘기를 하며 살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한 두세 번만 해요. 두세 문장. 시작. 지금 박능현 장로님, 이경학 장로님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팍
방시 아니랄까 봐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예? 그 있잖아요. 외투 입은 남자 바람이 그냥 확 외투를 벗으려고 그냥 찬바람 넣었더니 더 꽁꽁 매요. 그러니까 햇님이 어떻게 해요? 방글방글 울리면서 해를 쪄주니까 덥다고 옷 벗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얘기는 아무리 싫은 사람도 1%에 좋은 건 있어요. 우리는 그 1%를 보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행동의 습관화예요. 습관화. 하늘 문을 여는 단순 반복 지소. 예? 단순 반복 지소. 여러분에게 페이지는 142페이지. 자,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 선포하는 거 뒤쪽에 다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교제와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간증.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자꾸 얘기하세요. 그거 이해는 없어요. 부부가 서로 좋은 건 뭐예요? 서로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피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 부부간이라도 부모와 자녀라도. 그럼 대부분 뭐예요?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지 않게, 또 피곤할 때는 서로 지혜롭게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십계명. 자, 오늘 매일의 십계명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매일의 십계명 보여주세요. 매일의 십계명. 이렇게 말을 안 들으는데, 예, 매일의 십계명 나만 드는구나. 예, 제가 매일의 십계명 강사예요. 자, 좀 아까 매일의 십계명 보여주세요. 그냥 10가지 이렇게만 해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말씀. 성자, 잘못했다. 그렇죠. 으뜸이니까 여기는 예배. 으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성자는 말씀, 성령은 기도. 자, 이게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웃에게 있으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이웃은. 그래서 내가 이웃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배우자에게, 자녀, 1, 2, 3, 세 자녀의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육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4가지예요.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이웃, 자기 가정, 자기 자신에게 4가지 대상에게 내가 매일 체크해나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십계명이에요. 이게 의례적으로 시작하면 파워풀해집니다. 자, 6번째, 성품의 변화. 영적 오답노트와 성령의 열매. 쉽게 말해 오답노트란 얘기는 내가 제거할 옛 습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적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노, 헛된 말, 속임수,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아직 처리가 못한 게 있다면 자기가 적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 희랑,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주기질, 부기질, 양육 패턴, 이런 공부를 시킴으로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시면 돼요. 7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매일 점검하는 영적 대시보도 내가 매일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했는가, 10점 만점에 어떻게 됐나, 또 내가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했는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살았는가, 어느 정도인가. 승천 10부승이에요. 이거 내가 승천 상속자로 이 땅을 존귀한 자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체크를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는데 신앙이 안 달라질 수가 없지요. 자, 마지막 페이지. 승리의 삶을 위한 결단하려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우리는 지속성을 단순 반복, 지속,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나의 영적 경영에 있어 7단계 중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은 어디 있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답게 결단한 목표는 무엇일까?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시각화하십시오.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경영하십시오. 그거는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쌓여 있을 때 5년 후, 10년 후 기록한 것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자, 함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풍성한 삶입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쥐고 당신의 영적 라이프를 경영하십시오. 자, 이 교재의 부록을 보게 되면 148쪽에 나의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나의 사명 선언문. 자, 내가 오전에 사명 선언문 이거 다 하라고 했는데 혹시 카메라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매일에 10개명만 했어요? 나의 사명 안 해놨어요? 오케이. 제가 읽습니다. 나의 사명 1.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자와 교우들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2.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3.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에 2030년까지 나의 일터를 성장시키고 성경 연구 그룹을 확장하여 2040년까지 100명의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해야 내가 마음이 좋지 않겠시요? 예, 이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나일의 매일의 10계명. 그건 사진 찍었죠? 예, 나의 매일의 10계명. 예시, 그거 전에. 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편안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체크리스트 좀 아까 박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니면 한 달 거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일주일씩 하는 게 자기가 새롭게 도전하기에 편해요. 자, 치유를 위한 선포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백성연을 사랑하사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셔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나를 정결하게 훈련하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 세우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의 형벌이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복음의 산업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요 징계의 단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치료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 떠맡은 믿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금을 의지할 담대한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을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몸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허리디스크가 나의 부주의한 삶과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못한 사람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별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차단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
백성연의 전신과 의리에 뿌리노라. 악한 영과 더러운 영향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단은 이제 악한 영과 더러운 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의 허리지컬을 붙잡고 있는 더럽고 악한 떠날지어다. 지금 당장 떠날지어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고 예수의 공로 새로워진 나의 몸과 마음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 악함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온전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라. 허리의 뼈와 신경은 근육은 살아나 온전하게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움직일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사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하세요. 여기 예시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마지막 기도문 할 때 축도할 때 선포하잖아요. 네? 오늘도 준비된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준비된 말씀이 선언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였으니 그 생각을 근거로 이 시간 결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 문장 벌써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영혼이 소성케 될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걸 먼저 선포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 깨끗이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성령으로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육신 질병으로 인해 흘린 눈물 성령의 자비로운 손길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내가 믿은 거에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믿음대로, 이거는 수동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대로 믿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내 옛자가 사라지고 거짓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자가 내 자아상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에게,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유통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슈? 예? 근데도 끝까지 아멘 안 하면 어쩌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호진 권사님, 아멘은 소리가 안 들려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이경학 저는 기도로 마치고